구약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잘못은 아주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은 아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잘못은 어떠한 필터로 가려서 포장하고 나는 마치 잘못이 없지만 남의 잘못은 확대경으로 보아 있는 사실보다 더욱 부풀리고 과장하여 상대가 더욱 잘못하고 또 욕먹어야 마땅한 상황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뭐 SNS나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안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과실을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이제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보면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이 가해자의 영상도 함께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영상 말고 처음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영상만 보았을 때는 그 가해자가 굉장히 나쁘고 과격한 이 운전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영상을 올리면서 억울하다고 동시에 같이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가해자가 처음에 위협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전에 먼저 피해자가 먼저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과격하게 운전하는 그런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 이 피해자 영상만 보고 굉장히 그 가해자를 비난하고 또 욕하고 그런 경우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해자의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뒤로는 그 자주 하는 말이 이 중립 기어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즉 한쪽 말만 듣지 않고 한쪽 상황은 보지 않고 이 양쪽의 상황을 다 보고 이 사고의 과실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여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자신의 죄는 꼭꼭 숨긴 채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잘못했지만 본인 역시 잘못이 있지만 그것은 숨긴다는 것이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사사기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레위 사람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증언 속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은 교묘하게 빠뜨리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죄만 보고 내 죄는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 역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레인의 증언이 사실 같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아멘. 이 레이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베냐민 쪽 속에 있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본인이 피해를 당한 상황임을 그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레이 사람은 마치 자신이 큰 죄악의 피해자이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사사기 19장의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첩을 성읍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이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앞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숨겨서 자신이 피해 당한 것만 증언합니다. 마치 자신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오직 기브아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레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 남자의 모습이 조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인의 모습을 볼 때 결코 이것은 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시키고는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 것이죠. 결코 레인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죄를 사람은 속이고 사람 앞에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감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보셨고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보와 같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이 온전한 진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인 그런 이웃과 모든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거짓이 아닌 정직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티끌과 들보의 비유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죄도 잘 살펴보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의미인 것이고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서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정직하게 진단해 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제거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티끌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상황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그저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며 무조건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이제는 이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보기에 억울한 부분, 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진단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정직함으로 이웃과 공동체 앞에 서서 이 모든 상황과 뜻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 내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옳게 말하는 사람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은 공동체 전체에 너희가 이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의견을 정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부족 연맹 사회였습니다. 한 지파에서 죄악이 발생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다른 지파로 그게 번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성읍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할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폭행과 살인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완전히 그것이 붕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 이 음행을 보고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죄를 덮어두고 방치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이 레인의 말은 정말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거룩을 외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는 당당하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나 교사와 같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으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더라도 그 외침에 힘이 더해질 것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나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당당히 주장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바로 서서 정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때 그 말씀에 힘이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렇게 앞선 두 가지의 모습처럼 이런 불완전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의 비극적인 이런 내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죠.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긴 불완전한 레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레인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의 그 불완전함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는 동족을 모세는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함을 보고 사용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구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미루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완전해진 후에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지고 정말 내가 봤을 때 내가 평가했을 때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순종하겠다고 미루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그 완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 모세와 다윗과 같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때에도 이것이 정말 내가 완전해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나를 완전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했지만 나를 완전하다고 불러주시는, 그렇게 칭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먼저 살피는 정직함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과 이 죄악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완전할 때까지 이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눈 속의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는 용기와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종종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크게 보면서도 제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지적하면서도 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은 감추려 하고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레위인처럼 제게 불리한 진실을 숨기고 제가 피해자인 양 포장하려 했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시선을 거두고 먼저 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제 마음과 행실을 비추어 보면서 숨겨왔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에 주님의 일을 주저하고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하심과 또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베드로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